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8주차는 이 7주차 강의를 녹화해 놨습니다만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그 블랙보드 증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간 내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한 그런 그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그 피해가 없도록 일주 강의가 수년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7주차 강의가 8주차 내로 수년이 돼서 강의가 진행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에 따른 9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관계는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그대로 그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인성의 내용으로서 사덕, 즉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사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이유라든지 그 핵심의 정성,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했었고, 이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속성이라는 인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덕에 있다. 사덕은 인의 예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인의 예지가 골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의 예지를 이제 덕성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포유한 그러한 인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외부와의 어떤 관심이 있을 때, 외적 대상하고 접촉할 때, 그때 이러한 덕성이 심성이 들어있는데, 이 심적 깊은 곳에 들어있는 심성이 감흥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가 외부에 나타나는 지정의의 활동으로 나타나죠. 이때 발현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정서작용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겠죠. 네 가지 단서, 실마리.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인의예지에서의 사단, 뭐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또 그 다음에 사양지심. 그리고 이제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인의 예지 그 사덕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에 대한 사덕과의 그 상호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인과 의, 그리고 의과 예, 예와 지, 또 그 인과의 그 서로 네 개의 덕이 상호 관계들을 이제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공자가 이제 제자들한테 어떤 대증적인 그런 그 방식으로 의사가 마치 환자를 치료하듯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는 식으로 각각 그 인에 대한 그 의미를 언급하기도 하고 의에 대한 그런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에 대한 그런 관계의 설명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장 이 사덕 중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그 덕성이 바로 인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덕 중에서 중추를 이루는 것이 인과 의라고 하는 그러한 덕목이다라고 했었는데, 의에 대해서는 인의 버금가는 그런 덕목으로서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기능과 절제작용과 일관작용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지도작용이 가장 중추적인 주기능의 그 핵심 작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절제작용을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절제작용에 뒤어서
그 일관, 어떻게 일관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자는 바로 이제 의가 참 중요한데, 군자는 된 사람은 의로서 바탕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예로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실천이죠. 기본은 의로서 바탕을 삼는 것이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예로서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함으로써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또한 믿음을 지켜서 그것을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거처하며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는 말들이 바로 의에 미치지 못하고 잔기 부리기만 좋아한다면 사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논어 위정공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이 마땅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땅함은 합당이죠. 합당함. 그리고 올바름은 이제 정의, 올바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결국 사람 된 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러한 인생의 바른 길을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 의에 대해서 관계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이 한편으로는 이 인과 의가 대립적인 측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대립적이냐?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편적인 사랑, 우주적 사랑, 사랑의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이 질문에 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공자가. 그런 그 핵심이 바로 사랑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 한계, 분계, 차별적인 어떤 마땅함을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 살펴본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보편적인 사랑, 포용하는 거죠. 다 이렇게 끌어안고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측면인가 하면, 그 반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별을 두는 겁니다. 야,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마땅한 것이다, 이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딱딱 칼로 자르듯이 분계, 한계점,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대립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상호 보완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제 주역 설계전에서 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도를 세워서 그것을 인과 의라고 한다. 얘기 예언편에서는 인은 의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의는 인의 절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사람의 도를 세워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인과 의가 합쳐져야만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이는 그야말로 의의 그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의 토대가 바로 인에 있다. 또 의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인이 이 어떤 치우침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정도에 맞는 이런 그 절도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부적이라는 것이죠.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인을 구체적 현실의 질서와 차별해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사랑의 이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를테면 이제 자식된 도리서 부모에 대한 사랑, 또 부모가 자기 친자식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은
그야말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이를테면 우리 부모와 다른 부모, 또 내 자식과 다른 자식들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것이죠. 차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부모가 위험에 처해 있다. 또 다른 부모들도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하면 누구부터 구할 것이냐. 예컨대 그랬을 때 이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질서와 차별의 분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와 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이제 인의를 이제 겸칭을 해서 겸해서 얘기를 하면서 육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공정하고, 즉 대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극히 올바름, 아주 지극할 직자입니다. 또 정자는 지정, 이것은 지극히 올바르다는 거죠. 예. 지성이라는 말도 쓰죠. 앞서서 이제 아주 지극한 그 정성, 성실함, 이걸 지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하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죠. 최고로 올바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공정하면서도 지정, 아주 지극한 그 어떤 올바름을 힘써서 추구하려는 이런 정의와 공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공도죠. 사도가 아니라 공적인 도리, 이런 겁니다. 결국 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정의다. 그것으로서 공평하고 마땅하게 하는 그러한 올바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렇게 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모든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게 공동선입니다. 너만 좋고 나는 나쁘면 안 되듯이 나만 좋고 너가 나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선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회 질서, 우리가 더불어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동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자매 바로 이런 사회적 정의, 그리고 공평하고 마땅한 바, 이런 올바름, 이런 것이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덕성이 바로 사덕이 구체적인 거고, 또 그것이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단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이 사덕의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각을 하는 것이 누구의 어떤 피동적인 일, 누구의 시킴에 의해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의 그런 자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심성 깊은 속으로 들어와 있는 사덕, 이런 덕성, 이것은 바로 천명인데 이 천명을 스스로 깨닫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다 본유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천명의 자각 주체인 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자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 심성입니다. 독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고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세월아 내월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결처럼 살아가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천명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우리 인간, 그렇게 하면 결국 인간 심성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간 심성이 우리를 이루는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심성이 어떻게 돼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자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다운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성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유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고유한 내적 원리이면서 그것은 존재 원리다. 이것이 사람다운 이유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그런 객체들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만이 특유하게 갖고 있는 인격적 특질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덕은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인의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육아 덕목에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덕은 결국 자의 본질, 내 자신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우주와 그리고 도덕의 실체인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인으로서 사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여기서 이 사랑은 우주적 사랑, 보편적인 사랑, 사랑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하나의 질서, 의, 정의로움,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이 공동선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선이라는 건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사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공동선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동선을 실현을 함으로 해서 결국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물론 이제 인간은 욕심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과욕에 넘쳐서 서로 남을 해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더 확대되면 이제 전쟁이라는 거, 살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렇게 성 자체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런 사랑과 정의, 이런 것을 이미 심성 깊은 곳에 풍부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선천적으로 이미 내재적으로 구유를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노력만 한다면 이 천명을 자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천인합덕, 천과 인이 하나의 덕으로서 합쳐지는 이런 최고의 경계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천명이죠. 천명. 하늘이 명했다. 그것이 뭐냐? 성이다. 그리고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또 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하고,
그 하늘이 명령한 것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도라고 한다. 솔성지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늘이 명령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얘기한 대로 자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명령한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소멸하고 하는 이치, 그러한 원리,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천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솔성지휘도. 그 도가, 그것이 바로 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제 그 중용에서 얘기를 한 바와 같이 그렇게 천명지휘성, 솔성지휘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극진히 한다, 지극히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진기심자, 다할 진자, 그 마음,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아주 지극하게 극진히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본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본성을 이게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자기 본성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게 된다. 지기성냐, 그 성을, 자기 본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본성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곧 바로 천명을 깨닫는 것이다. 즉 천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지천의, 천의 뜻을, 그 천명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마음을 보존해서 그 세상 이치라든지 내가 태어난 이유라든지 살아가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러한 마음을 보존해서 본성, 그 본성을 기르는 것은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마음을, 그 본심을 보존을 해서 그 성을, 그 본성을 기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소이사천야, 그래서 이 천을 섬긴다. 천의 뜻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천명이고, 그 천명이 바로 이제 하늘이 명한 것을 천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성이라고 한다. 덕성. 그래서 이 천명 또 성명 이렇게 대대적인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는 천명이고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성명이죠. 이 성자를 써서 성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라고 그랬죠. 천명지휘성. 그래서 이 성을 따르게 되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이 주변에 어느 곳이라도 항상 내가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좁은 곳이든 넓은 곳이든 도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 본성, 결국 천명인데 그것은 세상의 이치죠. 세상의 흘러가는 이치입니다. 이런 것은 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마음을 극진히 하자. 노력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아주 지극히 다하면 결국 이러한 본성을, 천명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천명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그 천명을 알게 되고 본성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면서 그렇게 이러한 내가 그 노력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고 또 그러한 본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기름으로 해서 결국 세상 만물의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그런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의 자각 주체는 바로 누구냐? 바로 인간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그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 유가적 사유의 기본 입장이 천인일관입니다. 천과 인이 하나로서 관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정초되는 그 인본주의, 즉 인간 본위주의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하은주 시대 때에 나타났던 어떤 그 신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의 맹목적인 삶을 사는 그런 그 운명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본연의 중심이 되는 그러면서 그거의 그 도덕주의, 즉 그 핵심이 바로 도덕인 덕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떤 능동적인 그런 존재, 주체적인 존재, 수동적이고 명령을 받고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진리관에서 이렇게 정초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기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이 특정적인 내용이 바로 천명이라는 것이고 이 천명을 자각하는 우리 인간이 주체, 자각하는 주체로서의 그런 인간의 이 문제로 바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이 분명한 인간의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다른 어떤 존재자와 구별되는 차별되는 금수와 특히 이 금수와 구별되는 그런 그 본래적이고 그 참사람된 나 자신이 바로 일상적인 어떤 이 자기 망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참으로 이 사람다운 그런 그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가능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만이 소유한 바로 인격적인 본질, 인격적인 특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가 이런 어떤 금승,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을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인간적, 인격적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가 변화하여 모든 개체들의 본성과 명을 바르게 하여 크나큰 조화를 보존하고 모은다 라고 설계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도라는 하늘의 도죠. 하늘 건자입니다. 그리고 설계전에서는 옛날에 또 성인이 역을 지을 때 왜 역을 지었느냐? 역을 짓는 이유는 바로 장차 인성과 인간의 본성이죠. 인성과 천명의 이치에 따르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주역을 만들 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바로 인간의 어떤 인성의 이치와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체 만물의 근본 원리, 만물의 근본 원리는 그렇죠. 만물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생장하고 변화하고 또 소멸하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그 만물이 생육 발육하게 하는 그런 원리, 변화하는 원리, 소멸하게 하는 원리, 생성하는 원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 천도 유행에 따라서 각기
만물이 고유한 품성을 지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도 역시 그중 만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도 바로 거기에서 인간에 맞는 그런 고유한 품성, 인격적 본질을 바로 풍부받은 것이다. 천의 입장에서는 품수를 해준 것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그 자의 이 본성을 바로 우리 스스로의 본성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각할 수가 있고, 또 그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이 성명의 이치라고 하는 거, 성명의 이치에 따라서 바로 이를 천하에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사람다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다라는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별성입니다. 인간의 차별성.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자와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것이죠. 인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람다운 것이 아니죠. 차별성이 없는 것이면 짐승이나 똑같은 것이죠. 본능적인 것만 매몰리면 결국 사람이 이제 사람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차별성은 첫 번째 이 천명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만이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자기와 더불어서 자기가 그러한 그 천명을 자각하고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확충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자는 인간하고는 다르구나. 그 차별성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런 다른 존재자는 고유한 다른 존재자로서의 고유한 품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천명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결국 그런 존재자와 확연한 구분과 아울러서 그러한 존재자가 갖고 있는 어떤 품성, 특성, 고유한 품성 이런 것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함께 밝혀질 수 있는 존재 그런 가치를 함께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천도 구현의 주체적인 참여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그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까지도 그러한 덕을 밝혀주고 확충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개인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제 사회적,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아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용에서 이 성실함, 정성이라는 표현을 앞서서 설명을 했었죠. 이 성실함 그 자체는 바로 하늘의 도이다. 하늘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이치, 그 본연의 이치, 이런 것은 바로 성실함 그 자체라는 거죠. 이것은 하늘의 도, 즉 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늘이 갖고 있는 그런 이치는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뭐 강요하지도 않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적으로 유행이 되는 그런 도인데 그에 반해서 성실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도, 인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각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그러한 노력을 하고 학문을 하고 수양을 하고 그렇게 해짐으로 해서 지극한 정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떤 성실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천도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하면. 따라서 이런 성실한 자는 애쓰지 않아도 도에 맞게 된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 도에 적중한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인이라는 거죠. 예수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성실 그 자체 하늘이 천도가 구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무릇 평범한 인간들은 성실해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도를 하지 않으면 인도에 걷지 않으면 몰입하지 않으면 그러한 그 성인의 경지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다운 그 사람은 오직 천명의 그 주체적 자격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이미 이 부여받은 사덕을 완전히 구현하고 또 이 개체적 자아를 갖다가 나 개인인 그 어떤 주체성, 개체 자아성, 자아 정체성 이것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주적 자아까지. 왜냐하면 만물의 그러한 그 고유한 품성들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런 그 덕을 밝혀주는 그리고 구현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주적 자아까지 그렇게 확충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우주적 인간이 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혼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주적 자해까지 이르는 우주적 인간이 되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적 이런 모든 만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그것들이 덕을 환히 밝혀주고 구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창조적 본체, 바로 천이죠. 사실은 이 창조적 본체인 천도를 완전히 그렇게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 인격적인 생명을 정시, 똑바르게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을 주체적으로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만물 가운데서 가장 영특한 그런 존재다. 오로지 인간만이 이러한 영특한 능력을 풍부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바로 이제 하늘의 운행이 지극히 굳세고 건실하니 이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강해지기를 희지 않는다. 하늘의 운행은 굳세고 건실하다. 그러한 이 천의 운행 현상 그리고 천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인 하늘의 이법이다. 이걸 하는 이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 바로 해와 달. 해가 지면은 반드시 달이 뜨고 달이 또 지면은 또 반드시 해가 뜨기 마련이죠. 이런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러한 그 천의 운행 현상을 갖다가 군자가 체득해서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스스로 강건하여 쉬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당위성, 이 당위 법칙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천도의 본질을 인간 존재의 주체로 해서 그것을 자신의 본질로 자각함으로 해서 결국 당위 도덕률을 확립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역은 인간 존재의 주체적 자각을 근본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하늘의 운행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 그 천명의 그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굳세고 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굳세고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자들, 올바른 사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항상 예, 강해지기를 쉬지 않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당위성입니다. 당위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도의 본질이 인간 존재의 그 주체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당위성이 도덕률이다라고 이렇게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 관계 문헌전에서는 원은 선의 으뜸이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과 같이 원형 이정, 주역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의 예지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원형 이정이죠. 세상 이 삼라 우주 만상들이 이루어지는 원리, 이것이 바로 이제 원형 이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우리 인간에서는 그 독성으로서 인의 예지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제 으뜸되는 그런 주역의 원리인데 그것은 선의 으뜸이라는 거죠. 선의 으뜸. 그래서 이 군자는 인을 체득해서 체인, 바로 인을 체득한다 하는 것은 체인한다는 겁니다. 인을 체득해서 다른 사람을 길러낸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길러낸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주체적 자각을 중시하는 그 유가적 사상의 기본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체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건원 이런 이 주역에서 말하는 이 삼라만사 우주의 그 원리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키워드 원이 바로 지극히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각을 해서 그것이 곧 이 내 자신이 어떤 이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 그런 일이 바로 이 확충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결국은 이 자연, 이 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 천은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하나의 창조적인 전진 과정, 만물을 다 생성하죠. 생성해서 또 기르고 또 변화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또 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죽게 되면 또 낳게 하고 이러는 이런 과정이고 사람은 이 과정 중에서 바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화육하는데 공동으로 참여를 함으로 해서 공동 참여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 자연과 인간은 그래서 둘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이런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 전체는 서로가 얽혀서 융화하고 그리고 교섭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이 주체적인 자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러한 필요성을 바로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 계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은 지극하도다. 역은 성인이 이를 이용하여 덕을 높이고 사업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높임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낮춤이니 높이는 것은 하늘을 본받는 것이고 또 낮추는 것은 땅을 본받는 것이다. 천지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우주는 자기 자리를 설정하니 그 역의 변화가 그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 우주 삼라만상의 그 이치, 유행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역이. 그래서
그 자신의 본성을 결국 양성을 해서 이를 끊임없이 계속 보존하고 또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 길에 들어서는 시초, 도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자신의 본성을 양성하고 이를 끊임없이 보존하고 보존하는 그런 노력이다. 이것이 바로 그 우주의 이치에 들어가는 도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지옥과 인간의 관계, 인성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도대체? 역은 만물을 개창을 하고 만물을 열고 창조하고 그리고 또 완성해서 천하의 모든 일을 망라하는 것일 뿐이다.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 돌아가는 유행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인은 이를 본받아서 이런 우주의 원리나 이치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역이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데 성인은 이를 본받아서 이 천하의 뜻을 소통하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까지도 모든 것을 그 덕을 구현을 시키고 실현을 시키고 확충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천하의 사업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천하의 의문을 다 해결을 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객이 분리된 하나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 본래적 원래 내재적으로 이 도덕 역량을 이제 우리는 풍부받은 거죠. 천명으로부터 이미 온 인간 존재의 그 바로 덕성, 이 내부에 풍부되어 있는 우리 심성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주객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체의 일반적인 개념과 다른 이런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가치를 체현하는 그런 진실부망한 바로 그러한 주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객체라는 말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 선천과 후천 그리고 이 존재와 당위 그리고 주관과 객관 인식하는 자와 인지되는 자의 어떤 이원성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녹아서 하나가 되는 즉 천과 인이 합일된 그런 어떤 경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이유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덕성 그 자체를 바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주체의 의미를 단순한 어떤 이 객관적인 그 의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주체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 나라고 할 때의 나라고 하는 주체는 나라고 할 때는 나의 주체이고 또 나에게 소위 I라고 하는 주체, 또 me라고 하는 나에게 혹은 나를이라고 할 때의 그런 어떤 나는 객체로서의 나이죠. 그래서 이 주체인 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자인 것이고 이 객체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이 주체인 나와 객체인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주체인 나이면서도 동시에 객체인 나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인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인 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자는 언제나 전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주체인 나라고 하는 것은 객체인 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객체인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주체인 나의 자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본래적 모습을 자각을 하고 이 주체성을 확립한다고 하는 일은 바로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독성을 현세에 남김없이 그야말로 드러내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것은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주체적 자기 확립 없이는 인간 보편도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인간 존재도 불가한 것이고 또한 다른 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 이것을 주체적인 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보편적 존재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는 이 주체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심장구장에서 일체 만물의 이치가 내 속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면 이것보다 더 즐거움은 없다. 열심히 헤아려서 행동하면 인내에 도달하는데 이것보다 더 가까운 지름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용에서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루는 것이지 또 도는 스스로 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성실함이 아니라면 만물은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성실함을 귀하게 여긴다. 성실함은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어주는 바탕, 바로 근본 바탕, 소위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완성함이 인이고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인격화된 의미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과 하늘 그리고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통일시킨 인격 주체화된 개념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인격과 만물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 주체성으로서의 성실함을 강조하고 주체가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는 그 인에 해당하며 사물의 존재의 의의 및 그 가치를 완성시키는 바탕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 자신의 주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구현하는 일은 바로 자기동일성과 의지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면서 우주 경영의 삼재, 천지인의 그 이론으로서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가능성과 그 현실성을 동시에 함유한 천명의 자각 주체로서 역사세계 속에서 천명에 순응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 모든 더불어 사는 민중들의 뜻에 호응해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사덕을 완전히 역사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주체임을 의미하며 또한 인간만이 의지의 자유와 주체의 독립성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천명을 자각할 수 있는 주체는 물론 성을 발현시키고 사유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인간의 그 인식기관인 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죠.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천명의 자각 주체로서 성은 그 심을 통해서만 발현되는 것인데 그 심은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기능이 있고 또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맹자 진심장구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갈고 닦는 자는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될 것이니 본성을 깨달으면 곧 천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진기심자, 지기성녀, 지기성, 즉 지천의라고 해서 천이 부여한 자아의 본성을
자의 힘이 자각을 한다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아는 우주의 근원인 천으로부터 태생을 한 것이고, 그러나 현상계의 자아는 자신의 힘, 마음으로 그 자신의 근원인 천을 역추해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바로 마음이 자신의 근원인 천을 역추해서 자각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다음과 같이 맹자의 힘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 바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 집주전 진지장구상 그 주자 주해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란 것은 사람의 신명이다. 그에 의해서 중리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성은 이 갖춘 바의 일이인데 천은 또한 리가 그로부터 나온 바인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님이 없으니 리를 궁구하지 않으면 은폐된 바가 있어 그 힘의 궁량을 다하지 못한다. 따라서 힘의 전체를 지극히 하여 다하지 않으며 없는 자는 반드시 리를 궁구하여 알지 못함이 없게 된다. 이미 그 리를 알면 쫓아서 나오는 것도 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